오늘 말씀의 본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전했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그곳에서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자. 그래놓고는 다른 사람들의 손 씻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오.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기는 속이 엉큼하고 그다음에 더럽고 추하고 욕심이 가득하면서 남들이 요만큼만 잘못해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모양은 잘 꾸미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 내면은 전혀 그 겉모양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아주 날카롭고 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이제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4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만들 때 겉만 만들고 속은 안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러니까 속도 만드신 하나님이 겉도 만드시고 겉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었으니까 겉과 속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들에게 보여지지만 않으면, 남들에게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서 지적받거나 책망받지 않으면 어, 전혀 그것에 대하여 꺼리낌을 갖지 않고, 그렇고는 마치 겉모양만 깨끗하게 해놓고 겉모양처럼 속도 깨끗한 것인 양 그렇게 위선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하셨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그리고 나 자신은 과연 바리새인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율법 교사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율법 교사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직무를 유기한 게으르고 악한 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율법 교사는 직무를 유기한 게으르고 악한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는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맡은 바 책임을 망각한 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맡은 바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망각한 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앞에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그래서 책임을 망각하고 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45절부터 보겠는데요. 4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는 양심에 찔린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하시면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계시는데, 양심에 찔린 율법 교사가 우리까지 지금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양심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심에다가 대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양심이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여러 사람들이 정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는 그 콜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로 들어간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이 생기가 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영이 깨어지고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깨어져서 악을 행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나 사람의 그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이 양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이 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사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영을 이렇게 건들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면 뜨끔하고 찔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여기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인데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 내가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그 지적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찔림을 받고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리고는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면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잘못을 지적하면 도리어 상대를 향해 화내고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 너 잘못다, 너 이런 부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군요 이렇게 하고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이러고는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죠. 네가 뭔데 또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지적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며 도리어 화내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율법교사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율법교사가 바리새인들이 지적받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들이 느낀 반응이 이런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우리까지 같이 싸잡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교사들은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자기의 악한 행위, 자기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행위 또는 그들이 지금까지 겉으로는 이렇게 포장하여 꾸몄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한 지적을 자신들을 향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벌컥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45절에 나타난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게 대드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는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해서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매우 극단적이고 또 매우 진노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이 율법 교사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다고 그렇게 항의하는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보면 46절에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바리새인과 뒤에 율법 교사는 역할이 좀 달라요. 앞에 바리새인들도 뭐 말씀을 지키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수련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풀어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임을 올바로 선도하여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화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첫 번째가 너희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짐을 쉽게 하고 너희 자신은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 짐이 무엇일까요? 이 짐은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곧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누가 맡았습니까? 율법 교사들이 맡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올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짐이 되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짐이 되어 버린 것은 결국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리어 어렵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짐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어떻게 다가갔기 때문에 짐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힘들어요. 또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얻게 되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 교사들이에요. 풀어서 설명해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이 어떠한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는가 그리고 이걸 지킬 때에 어떠한 기쁨과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도록 던져주면 그러면 백성들은 그걸 그냥 짐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자기가 한없이 기쁘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한 곳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짐으로 지어지게끔 만드는 이 율법 교사들의 행위야말로 이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던져 죽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이걸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하는 친절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겠군요 라고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항만 지키도록 안 지키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안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너 율법 조항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불순종하면 엄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큰 벌로 징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위협을 이렇게 끼치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기쁜 마음으로 지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저걸 지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라고 지킬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이거 요만큼이라도 어기면 나 벌 받을 거야 이러고는 막 벌벌벌 떨면서 그 조항 하나 안 지키면 나에게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 율법 조항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 조항을 하나 두 개 실수하여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자기의 수고는 날아가고 그리고는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많은 그 죄책감, 자신의 무능함 이런 것들 자책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괜히 형벌이나 징계를 주려고 저주를 내리려고 율법을 그렇게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많은 조항이 있지만 그 모든 조항을 다 따져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냥 안 지키면 저주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이런 하나님의 형벌을 가득 지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안과 초조, 두려움을 끼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짐을 지어준 거예요. 율법을 말하면서 거기에다 저주를, 거기에다가 형벌을, 거기에다 두려움을, 그리고 이거 하나 안 지키면 너희는 지금까지 10개 중에 9개를 다 지켰지만 이거 하나 안 지켜도 너희 지옥 가라는 식의 그런 불안함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은 그 조항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안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키라고 말하고 안 지키면 막 저주와 형벌과 이런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는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고는 죄의식에 빠져서 그리고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는 그 불순종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는 자신들의 권위에 눌려서 자신들은 매우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들의 말에 모두 순종하고 또는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이 율법교사들이 벌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이 율법교사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던져주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던져주고 그리고는 이것저것 하게 만드는데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치 그것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는 그 두려움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의 권위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현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자 또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면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무거운 짐에 쥐눌리는, 그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느끼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안기는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교사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앞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3번이나 화 있을진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뒤에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똑같이 3번이나 화 있을진자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화 있을진자는 47절에 나오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을 죽여서 무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죽이고 후손은 무덤 만들어서 기념하고,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과정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인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잘못을 지적받으면 곧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상대를 향해서 화를 낸다고 말했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 가인이 누구에게 화를 냈습니까? 아벨에게.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아벨이 어딨냐고 물었더니, 내 동생 어딨냐고 물었더니,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또 덤벼들잖아요. 이게 가인이 가진 대표적인 악한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선한 제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건 안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해서 그렇게 폭력으로 그래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적받자 또 내가 아벨이나 지키는, 또는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벌컥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고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이라고 말해주는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또는 기타 여러 방법으로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악을 행했나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폭력으로 또는 잔혹하게 그들을 대했나요? 아니죠.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아,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정말 그렇게 깨닫고 돌아왔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렇게 요나가 가서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했더니 모두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양심이 찔렸는데 회개할 그런 마음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꾸 와서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들을 죽여서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죽이면 더 이상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입을 막으면 자신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양심에 찔리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시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인정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 후손들이 선지자들, 그렇게 죽어간 선지자들을 다시 기념하여 무덤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무덤을 만들어 세워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가,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는가, 기념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념하는 이들이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과연 그렇군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죽였군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그들은 비록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기념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지적하는 선지자들 향해서도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조차도 그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똑같은 반응. 어떻게요? 불순종하며, 그리고 대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이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을 위하여 무덤을 만들고 기념하여 세우는 그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욕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드리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은 똑같지 않은가?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진 자처럼 우리에게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이렇게 양심이 찔려서 안에 벌컥하고 하는 이 양심이 찔리면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하면 내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럼 사람들이 이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이걸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이 부끄러움을 허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숨기려고 하죠. 그러면 내 부끄러움을 지적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만들거나 더 이상 지적하지 못하게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죽이거나 아니면 상대를 역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의 비리를 또는 그 사람의 잘못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약점과 또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 교사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요즘 떠도는 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해서 막 이렇게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서 만약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 지적하는 것은 진실이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을 공격하면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여기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똑같아요.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까지 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나오는 이 율법 교사들이 53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말을 듣는데 양심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고 싶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이것저것 따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의 입에서 요만큼이라도 잘못한 거 나오면 그걸 책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해서 그렇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책잡고자 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5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선한 자들은 지적받으면 내가 잘못했군요. 고쳐야겠습니다. 이러고 고치지만 악한 자들은 이렇게 해도 지금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달려드는 것처럼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누군가가 내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면 나는 화부터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게 그런 잘못이 있었나?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 내가 고쳐야겠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만약 내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기분이 확 상하고 벌컥 화가 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과 다르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잘못을 했구나. 난 몰랐는데 미안하네. 나가서 나중에 사과해야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내 악한 걸 제거하시고 굉장히 선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내가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양심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무덤을 만드는 자들은 그런 자예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50절 51절 말씀 마저 읽어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때려 죽이고 박해하고 그리고 피를 흘려요. 그리고 죽이면 더 이상 말을 안 하니까 자신들은 이 문제에서 해결받았다,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51절에도 보면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잠시 임박음하고 그래서 잠시 이렇게 피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더 이상 자신에게 그런 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그런 거야. 내가 잠시 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우리나라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꽁 사냥하는 사람들이 꽁을 쫓아가면 꽁들이 막 도망가다가 풀 구석에 머리를 탁 이렇게 쳐박고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몸통은 다 나와 있고 머리만 좀. 그리고 또 타조가 있는데 타조도 비슷하대요. 타조도 막 쫓겨 도망가다가 땅에다 머리를 팍 박고 그러고는 있는데요. 자기가 머리가 탁 들어가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숨어 있다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있는 율법교사들, 선지자들을 죽인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았노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조 같고 꿈 같은 사람들, 그냥 잠시 피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아는 어리석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드시 그 책임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듣고 회개함으로써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길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잠시 피하려고, 잠시 모면하려고,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리저리 피하는 거, 그거는 결국 쌓아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이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말했던 짐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열쇠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짐은 아직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무거운 짐처럼 던져 주었던 율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52절에 말하는 지식의 열쇠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래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율법교사들이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지키면 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요?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열쇠를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자신의 죄악을 다 제거하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이렇게 길을 차단하고 이렇게 막고 서 있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의 행위가 악할까요? 이들은 비록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또 물건을 빼앗는 강도짓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살인보다도 강도짓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천국의 문을 잠궈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있는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율법교사들이 가서 그 문을 다 닫고 잠그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막아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다 같이 지옥 가자는 거죠. 다 같이 멸망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올바로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율법교사들이 자신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교사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했죠. 율법교사는 직무를 유기한 게으르고 악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맡은 바 책임을 망각한 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들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처럼,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대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항의에 그래 너희들이 옳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다 들춰내서 말씀하니까 53절 54절에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로 따지면서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어요. 신앙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지적이든지 내게 있는 어떠한 부끄러움의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면 나는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무릎 꿇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윌리엄 워드워드인가? 에드워드 워드워드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미국의 아주 대단한 시인인데 이런 얘기예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이런 시의 그 문구가 들어있어요. 어른은 아이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아이의 모습 속에서 어른들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들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말하는 말 속에서도 배울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말할 때에도 그걸 거세게 항의하고 그다음에 모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악하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정말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반성해야지, 회개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안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54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더라. 어떻게 예수님이 뭔가라도 실수하면 그걸로 공격하겠다고 노리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봐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신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선하기에 예수님에게 책 잡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정말로 선한 사람은 자기의 참회력을 쓰지만 참회력을 쓰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참회력을 써요.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가 오류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항변하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교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태도는 과연 이 중에 있지 않은가? 또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또 따라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언제든지 반성하고 돌아보고 또다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를 고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선한 모습을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뭔가 가지고 있는 척, 그리고 대접받고, 그리고 권위적인 위치에 있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도 지켜 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위선적인 행위를 행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고 있나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말들과 내 행위들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매 순간 잘 반성하는 자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